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무 좋은 날 주시고 또 예배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이제 점점 만남도 많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이전에 함께 주 안에서 교제했던 또 말씀으로 우리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그날들이 하나하나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의 최전선에도 계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께 땅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하늘도 좀 보세요. 네, 저도 좀 하늘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렇게 좀 하늘을 이렇게 좀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답답한 마음 있으시다면 정말 뻥 뚫리는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둔 인생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떤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하시겠어요? 저기 보면 각양각색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눠질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소망 뭐겠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자녀죠. 자녀들이 잘 성공해 갖고 정말로 이 집안에 정말 기둥이 돼야 된다. 네. 저는 아들 둘인 집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서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한 8명 정도 있으면은 좀 집을 하나 정도는 좀 못해도 좀 세울 것 같은데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기둥에선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저마다 소망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 또 인제 요즘 좀 반대로 얘기하죠. 요즘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예, 자녀가 "엄마 우리 애도 봐 줘야 돼. 엄마 돈 많잖아. 우리 그거 물려받아서 살게. 엄마 시간 많잖아.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줘."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죠. 30 대, 40 대, 50 대가 되어서도 계속 부모님과 이제 독립을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예전의 시대 같으면 없어도 되는 갈등들도 이 안에 생기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소망의 줄기가 아주 점점 단순화됩니다.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소망이 이제는 건강한 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녀손들 하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크게 몇 개 안 되는 소망의 줄기로 점점 이제 좁혀지게 되죠. 저는 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에게 키워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정말 못하는 하위 한 5%, 네, 하위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정말 저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절절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막 분주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지금 가 있는가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시인은 시편 146편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맺습니까? 또한 시인은 자신을 향해 무엇을 촉구합니까? 이렇게 있어요. 1절과 1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 대할렐루야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왜 이 시편의 맨 뒤를 이렇게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칠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삶의 근본이라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지혜 문학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있는 사람의 궁극적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소망하는 대상이 있어도 그 소망하는 대상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쓰는 일들은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많지 않은 일입니다. 음악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이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찬양의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일들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6에서 150편에서는 할렐루야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가? 그는 할렐루야를 잠시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즉 호흡이 있는 자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해요. 이 시편 146편, 147편 다 이 배경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 은혜를 다짐하고 찬양했던 것. 그래서 이 146편을 이제 학계가 뭐 저자다. 이제 이런 그 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내 인생이 매여 있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도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니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너희들이 도모했던 모든 생각들 또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쓰고 버릴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는 분들이 있나요? 물건을 살 때 내가 많이 쓸 거면 오랫동안 사용할 거면은 좋은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한 번 쓰고 버릴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귀인은 말 그대로 세상의 지위, 권세, 부의 권력자 등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보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우러러 보는 것도 너희와 함께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왜 그 귀인들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돈에 매이지 말아야지, 재물에 매이지 말아야지, 명예에 매이지 말아야지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이제 "왜?" 그러면 왠진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어떤 특별한 용처가 없어도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재물이에요. '내가 한번 저 높은 자리에 앉아 봤으면 좋겠다.' 왜? 특별히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할 건 없는데 그냥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 보면 좋을 것 같아. 특별한 목적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높고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 특히 이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제 고레스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학계 설교를 했었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나도 성전을 짓지 않죠. 그들의 여러 가지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유였어요. 예전에 우리를 스폰을 해주던 고레스 왕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성전을 지어봐야 별다른 의미도 없고 재정도 없고 혹시나 지었다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 짓지 않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는 건 괜찮은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학계는 바로 이전에 우리를 지원해 주던 바벨론의 그 왕, 포로 생활했던 그곳의 고레스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주변 국가들의 도움, 동맹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인적 관계를 통하여서 자꾸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삶이었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애굽과도 손을 잡고 아수르와도 손을 잡고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지금까지 계속 답습해 왔던 문제들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이요 의지예요. 결국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귀인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피조물은 흙으로 왔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결국 소멸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멘토로 둘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좋은 선배님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결국에 사람을 하나님만큼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항상 이렇게 좋은 그 신앙의 어떤 선배님들이나 목회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면서 그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 유명했던 어떤 강사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라든지 개인의 삶의 문제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쩌면은 정말 성경 말씀보다 그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것에 내가 더 많이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나? 실망감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들을 다 이제 긁어 모아다가 뒤로 밀어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큰 줄기를 마련하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특별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나의 도움. 야곱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과거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전적으로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결말이 시가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죄인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의인들과 함께 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사람들의 내 죄인된 본성에 의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교만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3가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의 평안함, 정말 이 안에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우리들에겐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야곱을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야곱의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들은 정말 추억에 젖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증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까지도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실 임마누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는 역사적 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가? 그리고 시인이 자기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일일이 열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땅의 소망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은 그 시대가 떠안고 있는 절망이었어요. 억눌린 사람 그대로 억눌린 대로 사는 거죠. 줄인 사람 너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갇혀 있는 자들 지금처럼 그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맹인들의 눈도 뜰 수 없고 비굴한 사람은 비굴한 대로, 의인의 억울함이 있어도 풀 수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와 낮아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소외된 자, 고아와 나부와 과부와 객을 돌보시며 결국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이렇게 좀 맺기 전에 2가지 적용 질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역원들하고 나눠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 자체에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시인이 할렐루야로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두고 있는 소망들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역원들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질문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건 되게 원론적인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에 사느냐에 우리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쓰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쓰시면은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스크린 타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켜져 있는지를 보고 지난주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사용했는지 덜 줄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 통해서 뭐 말씀도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핸드폰 사용 시간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크린 타임으로 관리가 된다면 나는 과연 지난주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타임라인을 정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말씀이 저절로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저절로 더 많이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인된 관성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우리의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점점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고 좋아지고 뭐 하반기가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예측했고 했는데 다 안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젠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그 하루를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상반기보다 좀 낫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구역 안에서도 우리 식구들과 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더 진일보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작은 실천 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하루에 정말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 정해진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자. 우리가 뭐 새벽에 기도를 잘 못하는데 아니면 날을 하루씩 정해서 그날만큼은 좀 같이 와서 기도도 하고 아침도 같이 먹자. 아니면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자. 저마다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역원들과 꼭 적용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면서 끝내지 마세요. 네. 그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내가 5 초를 기도하자 10 초를 기도하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때 구역 안에 '아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했구나. 그럼 우리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되거든요. 적용은 쉽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통적인 지침을 내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구역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구역 식구들이 처한 상황도 달라요. 어떤 데는 다 현장에 모이기가 편한 데도 있지만 어떤 구역은 그게 되게 어려운 구역도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요 시간이 빨리 좀 잘 지나서 우리 구역 리더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하루빨리 좀 가벼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비굴하고 때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다른 이들이 볼 때 한없이 낮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때 우리를 귀히 들어 쓰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소망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